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마음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음 치유입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참 귀중한 분들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았습니다. 여자신데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늦게 소명을 받아서 우리 RTS를 졸업했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고 최근에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가는 그 블락간 지역에 그 선교 터전을 다 마련하신 분이죠. 거기 해놓고 또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선교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문자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 위정희 목사님. 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참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이 좀 빨리 가는 편이다. 아마 하나님이 질병으로 고통받으니까 빨리 부르신 것 같아요. 또 우리 대구의 전도운동의 1세대 우리 배종도 목사님, 갑작스럽게 뇌졸중, 뇌출혈 와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3%다. 그러면 97%는 어렵다. 지금 그런 가운데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코로나19 재앙으로 거의 재앙 수준으로 지금 매일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에는 벌써 2만 명 죽었더라고요. 2만 명이 작은 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2만 명, 세계 렘넌트 대회 모인 수가 2만 명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세계 렘넌트 대회 모인 수만 다 죽어버렸다. 한 나라에서. 보통 재앙이 아니죠. 다 이제 질병 아닙니까? 또 바이러스.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은 질병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만큼 건강을 주셨습니다. 인간을요 어떻게 축복하셨냐? 창세기 2장 1절에서 25절 보니까 에덴 동산에 딱 살게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 많이 들어보셨죠? 에덴 뜻이 뭐냐? 행복. 에덴 동산은 무슨 동산요? 행복 동산. 왜 행복하냐? 거기서 인간이 5가지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축복. 그리고 아담이 모든 동물, 식물의 이름을 다 지었잖아요. 그 지혜의 축복. 그리고요, 에덴에 살면서 아담 하와가 감기 들었더라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건강의 축복.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큰 강이 흘러가거든요. 그게 온갖 보석이 다 있었어요. 경제의 축복. 거기다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굴 만들어줬습니까? 하와를 갈비뼈를 채서 만들어줬잖아요. 인력의 축복. 그야말로 영적인 축복, 지혜의 축복, 건강의 축복, 경제의 축복, 사람의 축복 다 누린 곳이더라고요. 에덴 동산. 여러분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행복 동산. 그런데 지금요 세상이 완전 종합 병동이 되었어요. 거의 병 안 든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영적 치유는요 영적인 병은 다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누구든지 다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음 속에 덮여있을 뿐이지 다 있습니다. 인간이 옛뱀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에게는 뭐가 왔냐? 온갖 질병이 다 온 겁니다. 원래 인간 병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질병이 언제 왔냐?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모든 질병 다 왔습니다. 의사 누가가 한 말입니다. 의사 누가가 전도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병이 와 있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꽉 눌려 있답니다. 마귀에게 꽉 눌려 있어요. 이걸 보면 뭐라 합니까? 영적인 질병. 하나님 떠난 인간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그 마귀의 쫄개가 귀신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늘 시름시름 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고 있네. 정신 문제, 정신적인 병.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 살아간대요. 어디에? 마음의 짐 가득 지고 살아가니까 마음의 상처,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우울증 환자들이 막 급증하는 겁니다. 왜? 마음에 짐이 있으니까, 염려하니까. 마음의 병입니다. 그러다가요, 어느 날 육신의 질병 슬슬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가 났어요. 그죠? 교통사고. 그 사람이 몸다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요, 대한민국에 몇 년 전 통계입니다. 장애인만 400만 명이래요. 400만 명. 이 적은 수입니까? 많은 수입니까? 엄청난 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요, 일하다가, 운전하다가, 또 운동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장애인 사람 많다니까요. 육신의 병, 각종 육신의 질병으로 지금 인간이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종합병동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내세가 있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그럼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나의 질병이, 나의 영적 문제가 몽땅 영적 유산이 되어서 누구에게 대물됩니까? 후대에게 딱 대물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마다 정기검사 갈 때 암 보면요, 1번이 뭐냐? 가문의 내력입니다. 가문 속에 암 환자 있냐 없냐, 그걸 맨 처음 보더라니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러니까 뭐 불신자 상태를 질병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병, 정신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후대에까지 이 병이 영적 유산으로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아는 후대는요, 몸 관리 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미국의 입술 두툼한 여배우 이름 뭡니까? 안젤리나 졸리. 이 안젤리나 졸리가요, 딱 연구해 보니까 자기 엄마가 무슨 병입니까? 유방암이라. 자기 할머니, 외할머니가 또 뭡니까? 유방암이라. 자기는 아직 유방암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방 차원에서 잘라내 버렸어요. 그 이쁜 영화 배우가 가슴을 도려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한때 말 많았잖아요. 그죠? 너무 이걸 잘 본 겁니다. 좀 천천히 잘라도 되는데, 그죠? 초기 때 잘라도 되는데, 아예 그 처음부터 이거는 나한테 올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아직 안 생겼는데, 우리 엄마 유방암, 우리 외할머니 유방암, 이건 나한테 온다 해가지고 안 생겼는데 잘라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던 거죠. 이 암은 대물림 된다는 거, 그죠?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예방하는 차원에서 운동하시고요, 그렇죠? 음식 좀 조절하시고 상식선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와버렸다, 그때 하면 되죠. 뭐 미리 잘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님이 대장암이셨어요. 그럼 내가 대장미리 잘라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님이 위암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위 잘라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제가 들어보니까 조기 발견. 자주 이렇게 이제 가서 검진을 받아라. 그렇게 이제 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병 치유될 수 있습니까? 못 치유됩니까?
성경 빨리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마태복음 8장 16, 17. 예수님 시대에도 이 질병 가진 사람이 꽉 찼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8장 16, 17절 함께 읽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치유 안 됩니까? 오늘 보니까 다 고치시니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약입니다. 오늘 약타로 잘 오셨습니다. 신약, 구약, 언약 딱 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질병에 대한 언약을 딱 잡으면요,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돼요. 내 질병이 있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그 언약 잡고 깊이 들어가면, 성령 역사하시면, 복음 전할 이유 있으면 치유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건 불신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말씀으로 치유한다니까.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 이번에 강단 말씀 서론에 은혜 받을 때 어떤 호르몬이 분비된다? 내가 잘 모르고 다이옥신이라고 욕먹었다니까. 다이옥신은 사람 죽이는 거거든. 지난번에 그 옥시크린 있답니까, 그죠? 가습기에 넣는 그 독 그거 다이돌핀입니다. 엔돌핀의 4000배. 엔돌핀이 우리가 웃을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은혜 받을 때, 감동 받을 때는요, 그거에 4000배 이상 되어지는 다이돌핀 호르몬이요, 우리 인간의 몸속에서 나오므로 암세포 죽여버립니다. 녹여버립니다. 제 주위에는 진짜 암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마산에 전사로 있을 때 그 권사님이 예수님 믿은 이유, 아들 예수 믿는 걸요 철저하게 핍박하신 권사님, 불신자 때 목사님이 아들 신방 오면 집에 두었던 꾸중물, 목사님께 세례로 부었던 그 독한 할머니, 어느 날 시간표가 되었어요. 딱 병원 가니까 고신대학 병원 가니까 암도 2개라. 독한 사람은 1개도 안 돼. 2개 암이 왔어요. 자궁암, 피부암. 이제 몇 달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할머니가 또 오래 살려고 아들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는 거예요.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아시죠? 거기는 기독교 병원이거든요. 그 의사가 마지막에 정말 안 됩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유된다, 이런 거예요. 의사 한마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유된다. 아들은 알잖아요, 그죠? 그렇구나. 어머니, 하나님 역사하시면 치유된다잖아요. 저하고 기도원 들어갑시다. 기도원 가서 이제 그야말로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는데,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요, 너희 썩을 몸을 썩지 않게 한다, 이런 성경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예언하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아들이요, 그 말씀 잡고 확신 가진 겁니다. 어머니, 이 성경 읽어보세요. 어머니 몸이 썩지 않도록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머니, 이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말씀의 능력, 그분 표현입니다. 밤새도록 하열 알죠, 그죠? 피가 막 쏟아지더랍니다. 이제 다 죽었구나, 이제 죽을 때 됐구나 해가지고 병 갔더니 이 웬일입니까? 암이 다 녹아내릴 거예요. 할렐루야. 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피부병 그냥 그래갖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피부암 그냥 없어지더라네요. 지금 장로님들 계십니다. 아직까지 제가 보니까 살아 계시더라니까. 이제 8, 90 됐겠죠, 그죠? 새벽기도 대장. 새벽기도 5시면 4시 반에 와 있어, 이렇게. 새벽기도 오다가 이 청소년 깡패들이 가방 들고 나가니까 뭐 있는 줄 알고 있답니까? 확 뺏어가지고 그날 시키면서 내 가방 뺏기겠다 하는 거예요. 애들이 다행히 우체통에다가 돈만 빼고 집어 던져가지고 가방을 찾았거든요. 뭐 무서운 것도 없어. 완전 여장부라, 여장부. 그런데 보세요. 저 산에 땅이 있었는데 갑자기 산복도로 난 겁니다. 산복도로. 그게 확장이 된 거예요. 완전 버려진 땅에 보상금이 넣었습니다. 얼마 넣었냐? 2억인가 이런 거 없죠? 1억인가 2억.
그때 마침 그 교회가요, 조그마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만한 교회로 교회당을 사 들어왔거든요. 그 교회 가격이 그때 4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1억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나머지 돈 없으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아들은 여의도 순복음에 나가거든요. 어머니, 우리 교회는 경제가 풍족해요. 어머님 섬기는 교회가 이번에 교회당 구입했는데 그 현금하세요. 그래가지고 현금해가지고 지금 그 교회당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아.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말씀 잘 받으면, 또 유튜브로 말씀 받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 잘 받으면 의학적으로도 치유됩니다. 영적으로는 확실하게 치유됩니다. 예. 우리 영이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마음 치유가 안 되면요, 계속 갈등이 반복되는 겁니다. 되풀이 돼요. 왜냐? 이 마음의 병은 거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마음의 병 가진 사람이 미래 그게 안 돼요. 그죠? 미래로 못 나가. 늘 현실에서 과거로 돌아가요. 왜냐? 마음의 병이 어떻게 생기는가? 주로요, 지난 과거의 상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상처 하나 놔보세요. 그 조금 상처 나면요, 목욕탕 가면 죽습니다. 그죠? 그 상처 난 부위 가지고 목욕탕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따가워가지고. 그만 건들면 아픈 거라. 과거 상처. 두 번째입니다. 마음의 병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가정 배경 속에서도 또 생기잖아요. 요즘 워낙 가정들이요,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에 1년에 11만 쌍, 몇 쌍요? 11만 쌍이 무엇을 할까요? 그렇죠, 이혼을 한답니다. 야, 그럼 2년이면 22만 쌍, 3년이면 33만 쌍. 대부분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그 속에 자란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결국 사단이 노리는 것은 그 후대거든요. 저는요, 이거 알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님 어머니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께 더 감사하고, 일단 나를 낳아주신 것 감사하고, 할렐루야. 일단 두 분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주신 것 감사하고. 네. 가정폭력, 가정이혼, 가정파탄. 저는요, 진짜 성경을 통해서 치유받은 게 하나 있거든요. 이 막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막내. 막내가 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막내 됐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막내 된대. 우리 이제 어머님이 7남매를 낳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옛날에 많이 죽었잖아요. 위에 둘은 죽었어요. 딸 하나 더 낳으려고, 아들 있었는데 아들 하나 더 낳으려고 딸이 둘 더 태어난 거야. 이렇게 딸이 3명 더 태어났네. 그럼 내가 태어났고, 막내로 아들 하나 더 낳겠다 하다가 딸을 많이 낳아버렸어요. 뭐 하면 막내라서 그렇다. 막내라서 그렇다. 그 이제 그까지 좋은데 약간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막내가 뭐 아냐 이런 거 있답니까? 그래, 제가 진짜 성경 보니까요, 진짜 쓰임 받은 사람은 다 막내더라니까. 요셉 막내입니다. 요셉 뒤에 베냐민이 있었지만 요셉이 12남 1녀 가운데 11번 타자입니다. 맞죠? 그 밑에 베냐민이 있고. 다윗 막내입니다. 아들이 7명 있었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1번 탈락, 2번 탈락, 3번 탈락, 4번 탈락, 5번 탈락, 6번 탈락. 더 없나? 물어보니까 막내 하나 있는데 저 들에서 양치고 있다고. 완전 무시당한 거죠. 데려온다니까 탁. 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라. 얼른 그냥 사무엘에 가서 그냥 기름 부었답니까, 그죠? 근데 진짜 그거 보고요, 치유받았다니까요. 성경에 보세요. 야곱이 형입니까? 에서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입니다. 야곱이 형님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갖고 야곱이 된 거예요. 에서는 붉어가지고 에서가 됐고, 에서가 쓰임받았어요, 야곱이 쓰임받았어요. 보세요. 보니까 거의 동생이 쓰임받더라니까. 첫째는 자기도 모르게 영적 문제가 교만에 있는가 봐, 그죠?
보세요. 가인과 아벨 누가 쓰임 받았습니까? 아벨이 동생입니다. 비록 형한테 맞아 죽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 피로 또 그가 드린 예물이 증간됐거든요. 복음 설명하고 죽었어요. 어린 양의 피와 그 기름 드리고 죽었잖아요. 근데 진짜 뭐 첫째가 나쁘단 말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제가 막내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과 무시가 있었는데 성경보다 다 치유됐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딱 막내를 사랑하시고 또 이제 쓰시더라니까요. 하지사 요즘 한두 명 나는데 막내가 됐고 첫째가 됐습니까? 그죠? 요즘은 다 쓰임 받습니다. 워낙 귀해가지고. 그리고요, 이 실패 경험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마음에 병되는지 압니까? 내 인생에 필기시험 치는 거예요. 필기시험 치가지고 딱 한 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시험 쳐서 고등학교 때 겨우 들어갔고요. 고등학교 때 시험 쳐서 대학을 잘 들어갔고요. 대학에서 시험 쳐서 대학원, 그때 고신대학원이었거든요. 그건 내가 말이 아닙니다. 상담하던 면접하던 교수의 말입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어요. 등록금 준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튿날 면접하는데, 근데 우수한 성적으로 제가 이제 대학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강도사 시험 되고요, 목사 시험 되고요, 모든 시험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어요. 딱 한 번 떨어졌어요. 어떤 시험일까요? 운전면허 시험. 그때 80점이었는데 78점 받은 겁니다. 와, 그때 그 쓸쓸함은요. 왜냐, 그 한두 명 치는 거 아니거든요. 한 100명 넘게 칩니다. 치고 나오자마자 게시판에 쫙 달린다니까요. 그러면 내하고 같이 가는 선배는 82점으로 붙고 난 78점으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한 달 뒤에 치면 되긴 되는데, 근데 그 순간 그 쓸쓸함. 나 그때 우리 때는 제일 많았던 게 죄수였거든. 재수. 우리 때는요, 학력고사라 해가지고 내가 그 학과 대학 정해놓고 시험 쳐가지고 있답니까? 떨어지 삐면 1년 무조건 재수예요. 재수. 와, 그 아이들 마음을 알겠더라니까요. 아, 재수하는 아이들 이렇게 마음이 쓸쓸하겠구나. 이상하게요, 움츠려 들더라니까. 이렇게 움츠려 들어. 그다음에 이를 악물고 한 달 더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 달에 84점으로 합격. 예. 그러니까 그 실패 경험이 조금 치유되더라니까 이게요. 제가요, 선교 현장에서 큰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 축복이더라니까요. 선교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귀하게 보여. 진짜 선교 현장에, 저는 필리핀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선교는요, 거기서 살아있는 것만 해도 선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빛을 밝히고 있으니까. 근데 딱 사람들이 보통 보면 실패하고요, 목회 어려움 당하면 자꾸 움츠러들어요. 자꾸 구석에 들어갑니다. 저는요, 반대로 자꾸 그리하면 사단이 기뻐하는 건지 알고요, 자꾸 저는요 나타났어요. 의도적으로 집회마다 다 쫓아다녔습니다. 그게 오히려 빨리 회복되어졌죠. 여러분들 마음의 병이 있으면 사단이 큰 통로 된다니까요. 성장 환경, 이게 또 마음의 병을 만듭니다. 홍길동이가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 자식. 왜 그렇습니까? 홍길동이가 왜 아버지라 못 불렀습니까? 서자있잖아요, 그죠? 본체의 자녀가 있고 첩의 자녀죠, 그죠? 그러니까 홍길동이 늘 방황하고 돌아다녀가지고 유명해지답니까, 이렇게. 이게 그런 잘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말 못할, 여러분들 그 많잖아요. 그 텔레비전 보면 뭐 여러 가지 실제 상황 뭐 이런 보면요, 이 혈연 관계가 너무 복잡해, 그렇죠? 나도 모르는 그런 혈연 관계 꼬여 있어요. 거기서 오는 마음의 병이 보통 병이 아닙니다. 그게 막 한이죠, 한. 마음의 병이 어디서 생깁니까? 어떤 특수한 경험을 할 때 또 생깁니다. 제가 하얀 전쟁이라는 영화를 진짜 20년, 30년 전에 봤거든요. 하얀 전쟁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영화냐? 이 사람들이 베트남 참전 용사급니다. 베트남에서 그 사람이 처참하게 죽는 거 있다니까요, 그죠? 그 사람을 죽여야 되고 안 죽이면 내가 죽고 하니까 그 참전 용사들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문제 잡혀가지고 자꾸 이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여준 영화가 하얀 전쟁이에요.
특수한 경험. 여러분들 제정신 가지고 어떻게 사람 그렇게 죽는 거 죽이는 거 그죠? 그 마음이 큰 병이 되죠. 뭐 트라우마, 똑같은 일이 반복될 때 트라우마. 또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랍니까? 외상 요거 요 영화 제목이 이제 옛날에 이제 나온 게 외상 후 스트레스. 그리고요 의외로 많습니다. 배움에 대한 실패 때문에 오는 마음의 병. 나는 공부를 잘했는데 그쵸? 가정의 형편이 딸내미까지 대학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안 되면요 그래 니 잘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항상 배움에 대한 실패. 니는 대학 나오고 나는 못 나왔다. 배움에 대한 실패. 만약에요 여기에 이런 성장 과정 속에서 생겨난 마음의 병 이걸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깨닫지 못하면 누구 통로됩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완전 사단 통로됩니다. 얼마나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손해보고 인간관계 손해보고 은혜 받는데 손해본지 모릅니다.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이런 것 때문에요 염려에 잡히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굴 찾느냐? 마음의 병 치유되지 않아서 늘 사단에게 속는 사람. 이게요 늘 내 마음과 생각을 들락날락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돼야 되는데 이 마음의 병이요 늘 있으니까 사탄이 내 마음과 생각을 늘 들락날락한 겁니다. 가롯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대요.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까? 마음속에 마귀가 쏙 들어버렸어요. 이걸 보고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여러분들 이런 마음에 병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 많이 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처 건드면 화가 팍 나잖아요. 성경 보니까 분은 4대 해가 치도록 분을 품고 있어라. 품지 마라? 품지 마라. 왜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그 화, 그 분, 그 화병이 마귀가 틈타는 통로됩니다. 틈.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이 마음의 병이요 마귀가 틈타는 통로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요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한답니다. 이 마음의 병이 있으면 사단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한대요.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틀린지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작품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해밍웨이죠.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누구를 위해 과거 상처에 붙잡혀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실패 경험에 붙잡혀 있습니까? 그죠? 그거 다 사단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사단을 기쁘게 하는 삶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치유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어떤 분이냐? 이 쟁반이죠. 쟁반 널치면 깨지잖아요. 그죠? 불안불안한 거예요. 진짜 언제 깨질지 몰라갖고 떨어지면 안 되는데 떨어지면 안 되는데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있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요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유 방법. 그래서 우리 교회 말씀의 특징은요 또 성경의 특징은 항상 문제에 정확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운동 현장 가가지고 어떤 분이 새댁인데 쌍둥이 엄마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애 낳고 키우다 보니 키우고 또 남편은 군인이니까 몇 달씩 갔다 들어오고 이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런 게 있다면 멍해지는 게 있다니까 멍해지더라고요. 약간 눈도 약간 풀리고 그것도 이상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옆에 계시는 권사님한테 필요한 우리 교회 이분이 들어야 할 유튜브에 보면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분은 지금 정신적으로 시달리기 때문에 최영호 정신치유 딱 쳐봐라. 그러면 쫙 뜬다. 진짜 최영호 정신치유 쫙 뜨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가요 2010
몇 년도부터 있었잖아요. 2016년도인가? 그 정신치유에 대한 메시지만 해도요 꽉 찬 거예요. 이렇게. 또 옆에 있는 놈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젊은 애인데. 그럼 너는 최영호 목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유튜브가 최영호로 되어 있거든요. 최영호 경제치유 치봐라. 딱 치니까 또 쫙 뜨는 거예요. 얘가 다 있네. 김진희 사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최영호 마음의 병 꽉 치보세요. 그럼 쫙 뜹니다. 그죠? 그럼 그만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답 다 나옵니다. 답을 얻어야 속이 시원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답을 얻고 마음에 있는 모든 질병 치유되고 마음이 가벼워져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벼워야지 내일 공휴일도 즐겁게 엔조이 할 겁니까? 그죠? 누릴 거 아닙니까? 아니 이번 주 충만이가요 급하게 이렇게 탁 카톡이 온 거예요. 친구가 있거든요. 저도 알아요. 고등학교 때 같은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 애가 또 이 문자 보면 있답니까? 잘 있거라 친구다 있답니까? 그죠? 그 충만이가 얼른 있답니까? 이게 번쩍해가지고 어머니가 왜 없죠? 그때 어머니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자기 충만이 친구하고 좌우로 이제 누나 둘이 있는 거예요. 누나 둘하고 그에 찍은 그 사진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은 나는 볼 때 너무 쓸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빠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 얘는 좋은 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공기업에 들어갔어요. 충만이 군대 가고 이제 친했죠. 근데 카톡을 주고 봤는데 이게 이제 뭐 친구들아 그동안 행복했다 이런 식으로 됩니까? 남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누나한테서 전화 오려니까 연락이 안 돼. 그래 어디냐? 바로 경찰서로 온 거예요. 이렇게 충만이가. 경찰이 딱 들어가보니까 얘가 자살시 된 거예요. 이렇게. 다행이죠.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병원에 이송해 살았어요. 그래서 보세요. 주위의 사람 조금만 신경 쓰면요. 그런 문자 한번 가지고 받아 조금만 신경 쓰면 죽어가는 영 살린다니까요.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한번 거부했거든요. 충만이가 내가 나가면 꼭 가서 다시 한번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예. 뭐 이 세상을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랬답니까? 그죠? 그런 거 봤을 때는 나름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따온 겁니다. 그 아버지를 실패시켰던 그 존재가 딱 방문한 겁니다. 이렇게. 그것도 집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치유 방법입니다. 이걸 잘 이용하면요 큰 문이 됩니다. 큰 문이 되는데요. 어떤 문이냐? 응답의 문이 됩니다. 어떤 문이 되느냐? 나의 마음의 병, 지난 과거 상처를 잘 이용하면요. 자, 설명은 좀 이따 드리고요. 전도의 문이 됩니다. 그리고 내 평생 사역의 방향이 됩니다. 제가 어떤 랩런트 보고 이야기했다니까요. 봐봐. 지금 온전한 가정이 어디 있어? 다 어려운 가정 아니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동병상련 들어보셨죠? 동병상련.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온전한 가정이 자랐단 말입니다. 랩런트 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혼한 가정이라든지 뭐 어려운 가정 다니는 랩런트 보고 이 하면 랩런트가요 말은 안 해도 목사님은 연애 봤습니까? 이거거든, 그죠? 근데 이제 가정의 어려움을 당했던 그 아이가 찾아가서 나봐, 그쵸? 나도 똑같은 어려움 당했잖아. 근데 복음이 나를 살렸어. 할렐루야. 진짜 복음 안에 들어오면 문제 없어. 우리 그 기회가 돼. 제가 전도사 때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멋있는 남학생이 딱 들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고2라 그때 고2.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앙에 있는 길리스탄에서 유학하다가 방학 때 들어온 애예요. 그래서 이 애가 어떻게 오게 됐냐니까 거기에 우리 유학 간 다락방 자매를 만난 겁니다. 다락방 자매가 그 애를 왜 전도했냐? 나이도 한 살 많거든요. 그 애 집을 가보게 된 겁니다. 방에 자취방이에요. 그 자매 표현. 자취방 절반이 술병이다. 무슨 고등학생이 한이 있길래 술에 한이 있길래 그렇게 자취방 절반을 술병으로 만들어 놨겠습니까? 밤마다 술 마신다 그거겠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거기 왜 왔냐? 아버지가 건설회사 뭐 중요한 직위가 있어가지고 중학생 때 온 가족이 왔답니다.
그러면 해외 가면 국제학교라 있습니다. 영어로 가르치는 국제학교. 너무 시스템이 좋은 겁니다. 교육 시스템이 한국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는 엄마 아빠 나는 여기서 공부 다 마치고 갈 테니까 엄마 아빠 먼저 들어가시라고. 엄마 아빠 창원에 살아요. 자기가 방학 때마다 가잖아요, 그죠? 인사하러 가면 인사하고 또 오는 겁니다. 어느 날 나 직접 들었거든, 그 아이한테. 아버지 007 가방이 있는 겁니다. 랩런트들 007 가방 함부로 열어보면 안 됩니다.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007 가방을 딱 보니까 서류를 보니까 뭐가 되냐 합니까? 이혼 합의서가 있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혼하신 거예요. 자기가 올 때만 그거 숨기려고 장같이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그때부터 이제 막 방황한 겁니다. 방황하고 가서 막 술 먹고 그러다가 그 유학원 다락방 랩런트를 만난 겁니다, 자매를. 지금은 결혼했거든요. 감사하잖아요. 그 애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말씀 받고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 걸 내가 야 다음 주에 청소년 수련회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 근데 그까지 예배 은혜 받고 들어가라. 딱 청소년 수련회 갔는데 1강이 뭐냐면 1강 제목이 랩런트는 가정을 살려라. 1강이 빵. 그래서 요셉부터 해갖고 다 랩런트가 가정을 살렸다. 부모님 원망하지 말고 가정 살려라. 하고 완전 생각 바꿔버렸어요. 걔가요 학업도 잘하고요. 한국의 군생활을 어디서 하냐니까 별 밑에서 영어 통역하는 그 또 했는 거예요. 그 유목사님 그 줄에 봐가지고 둘이 결혼했어요. 지금 미국에 삽니다. 물론 아빠 엄마는 이제 뭐 따로 살죠. 따로 결혼하고 또 다른 가정을 이루었죠. 그것 때문에 랩런트가 무너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본인은 그렇게 또 씩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가 지밖에 없었거든요, 한 명. 예.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응답의 큰 문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런 문제 없었으면 어떻게 복음 받았겠습니까, 그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어제 잠깐 뭐 찬양 찾는다고 하다 보니까 송명희 시인이 딱 뜨더라고요. 송명희 시인이 열린 음악회 2번 넣었더라고요. 열린 음악회. 다른 집회야 우리가 당연하니까 안 보는데 열린 음악회는 누가 보는 겁니까? KBS에서 하는 전 국민이 다 보는 프로거든요. 그러니까 뭐지 하고 2번 다 들어봤는데 이제 장애인의 날인 거예요. 장애인의 날. 1년에 한 번 있는 장애인의 날. 그 사회자가 오더니 대한민국에 지금 장애인이 400만 명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화면에 비춰주는데 맨 앞자리 전부 다 휠체어 다 쫙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이제 송명희 시인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지은 시 나 알죠, 그죠? 나라는 시를 먼저 낭독하고 뒤에 이제 가수들이 그 찬양을 부르고 어린이 합창단이 그 찬양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아니 그 찬양이요 불신자 다 앉아 있는 데서 그 부르더라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 울더라고, 장애인들이. 그는 이제 이야기했듯이 선천성 장애인도 있고 후천적으로 사고 나가지고 장애인도 있고. 그 사회자가 뭐 말하냐?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여러분들 금요 찬양 콘서트예요. 제가 뽑는 곡 가운데 거의 4분의 1은요 송명희 시인이 지은 겁니다. 다 뽑은 그 싱글. 특별히 주찬양이라는 팀이 만든 곡은요 100% 송명희 시인이 지은 그 작사에다가 곡을 붙인 거예요. 얼마나 제 할렐루야 성가됐답니까? 거의 송명희 시인 곡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름, 그죠? 누구 때문에 열어주소서. 제가 했던 곡 거의 다 한 절반 이상이 다 그 송명희 시인이 온몸을 비틀어 가면서 있다니까. 나 어디 보니까 보는 내가 다 어지럽더라니까요. 한번 하는데 막 고개를 비틀고 해를 2번 돌리고 나 그러더라고, 이렇게. 너무 속 터져. 그건 언제 끝나지 몰라도 하도 땡기다 앞으로 땡긴다니까요. 땡기는데도 하고 있어요. 그거 시를 읽고 있어요. 소아마비 아닙니까, 그죠? 선천성 소아마비. 보세요. 자기의 그것이 오히려 사역 방향이 돼가지고 수많은 장애인을 복음하는데 쓰임받는 시대적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다 과거를 우리는 활용해야 돼요. 제가 전문사역자, 옛날에 훈련할 때 대학 전문사역을 했거든요. 지금도 제가 대학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을 간 거 아니거든요. 일반 대학 갔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대학 안에는 나처럼, 그죠? 대학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결단해가지고 이 복음 전할 사명자, 제자 있다 없다?
있을 것이다. 또 한 사건, 나를 충격받게 했던 한 사건. 제가 대학 1학년 때 기독교 동아리 하나, 두 번째 축구 동아리에 일베 제가 스카우트 때 갔습니다. 뭐 우리 처음 보면 막 축구 하거든요. 근데 내가 실수로 찬게 지금 골 다 들어버렸어 이렇게. 뭐 참아 들어버린 게 이렇게. 딱 그걸 보던 축구 동아리 회장이 저를 싹 포섭을 하는 게 이렇게. 우리 비바라는 축구 클럽을 지금 이제 동아리로 올리려고 하는데 네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니까. 근데 그거 가입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 대학 수업은 금요일 마치거든요. 그 연습은 언제 하냐?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거예요. 토요일도 늘 가서 공 차는데 새카만 해다 얼굴 새카만 해다 이런가. 근데 보세요. 똑같이 축구 동아리에 있던 그 한 형제가 한 학기 동안 불신자였거든요. 근데 방학 끝나고 나니까 기타를 메고 다니더니 시시시 쫓아다니더니 노방전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저거 뭐야? 전 내하고 1학기 때 불신자였는데, 물론 제가 1학기 때 보험 안 전했어요. 그때 보험도 정리 안 돼 있었고. 근데 물어봤어요. 너 언제 CCC 가입했니? 나 이번 여름에 친구 초청 받아가지고 몽산포 해수욕장 가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남은 생에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애가요 졸업 때까지 변함없이 그 일 하더라니까요. 내가 충격받았어요. 1학기 때 분명히 나와 같이 놀았는데 이게 갑자기 예수님 믿고요 비바 축구장에 때려치우고 봉제조 전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알기로는 신학교 갔을 거예요. 지금 대학 안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을 거다. 지금은 불신자지만 누군가 제대로 복음만 전달해주고 양육만 해주면 앞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젊은 인재 있다. 그게요 저희 과거의 발판이 되어서 제가 대학 전문 사역을 가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과거를 발판 삼고 기도하면요 거의 전부 다 응답의 문, 전도의 문, 사역 방향이 됩니다. 여러분들 청각장애자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헬렌 켈러 아십니까? 제가 블루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블루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블루 맞죠? 블루. 영화 제목이 블루인가? 이렇게 블랙입니까? 블랙. 왜 블랙이냐? 앞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죠, 그죠? 블랙. 근데 그게는 이제 선생님이 그 애를 지도해 준 선생님이 남자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여자입니다, 여자. 예, 앤 설리반 아시죠? 앤 설리반이 딱 보니까 청각장애가 있었더라 보니까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 은혜 받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헬렌 켈러 개인 교사가 된 겁니다. 헬렌 켈러는 원래 그런 장애가 아니었는데 그래도 후천성 무슨 망념을 알아가지고 눈도 가버리고 귀도 가버리고. 근데 이 귀 가버렸던 이 앤 셀러반이 이 애를 지도한 겁니다. 내가 딱 찾아보니까요 아주 유명한 사회복지 운동을 했더라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이 사역 방향, 응답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혹시 부모님이 사업부도 나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돼버렸다. 그는 그야말로 지금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나가잖아요. 경제 문제로. 그 사람들에게 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잖아요. 그리고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청년들에게 꼭 전달합니다.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헌금 생활이 평생 가난하게 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이다. 그게 결단만 해라.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걸 이용하면요 큰 응답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언제 치유되느냐. 모든 일에 무시로 감사할 때. 정신병자 특징이 뭡니까? 다 하는데 참된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무시로 감사하는 축복.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과거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감사하면 치유됩니다. 감사의 이유 발견되면 치유됩니다. 우리 뭐 주은이 여기 있으니까 저는 몰랐거든요. 나중에 지가 이야기하더라고. 왜 나는 1급 지적 장애가 되었는가? 그 의료사고래요. 의료사고. 간호사가 이제 애 봤잖아요, 그죠? 받아서 옮기다가 떨어뜨려 버렸어 그냥 어릴 때. 뇌 그 부분에 이제 충격이 온 거죠. 하나님 말씀 들어갔습니다. 복음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정상입니다.
그 회사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장애글에 들어갔거든요. 왜냐 그래 들어가면 회사에서 200만 원을 주면 회사에서 100만 원 주고 국가에서 100만 원을 줘요. 그냥 장애인을 이렇게 채용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요 매년 검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뭐 1년인지 2년 만에 검사했는데 점수가 너무 많이 높인 거예요. 이게 내가 대강 좀 맞춰가지고 한 60점 밑으로 다녔는데 80점, 90점 높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내려 정상 탕탕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공문이. 제일 당황한 게 자기 아버지가 당황했다니까 이렇게. 이거 어째는 이거 왜냐 이렇게 등급 높은 자녀를 가진 부모님이 혜택 보는 게 있거든요. 아시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은이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럼 주은이도 50% 할인이고 나도 50% 할인이에요. 보호자로서. KTX 타도 똑같죠, 그죠? 할인이에요. 얘는 정상되기 전까지 지하철 얼마 냈다고 공짜라고? 지하철, 대구 지하철 거의 반값으로 다녔다는 게 이렇게. 감사, 할렐루야. 감사할 때 여러분들 마음의 병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큰 거 하지 말고 사소한 것부터 작은 것부터요 감사 노트를 만들어 갖고 한번 기록해 보세요. 책이 나왔더라고요. 감사의 힘. 그 책을 제가 왜 알게 되었냐. 장로님 한 분이 저와 함께 현장 가는 장로님 한 분이 덜커덕 암에 걸린 거예요. 대장암인지 뭐 하여튼 중요한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미 많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게 병원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막 나으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 이제 책을 하나 봤는데 암을 이긴 비밀 감사해가지고 이제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본 겁니다. 본인이 그걸 방법으로 쓰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요. 그게 보면 이제 책이 한 건 있고 노트가 한 건 있거든요. 그분이 뭐하냐 하루에 5가지씩 감사 제목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저자가 그렇게 했대요. 자기가 암 걸린 사실을 알고 하나님 진짜 이제 남은 생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우리 아들 재만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닙니까? 숨겨놓은 아들 없죠? 예.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딸 전도자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하나 찾았단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책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 어머님은요 눈깔 6개가 있다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안경 쓰고요 똑배기 또 하나 드는 가지고 이렇게 예수께서 사네 이렇게 매일 1시간씩 성경 봅니다. 엄마 눈깔 6개 하면서 이렇게. 저는요 이 안경 벗어버리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럼 제일 곤란할 때가 목욕탕이라. 어제도 누가 인사하는데 목소리는 그 사람인데 얼굴이 안 보이니까 저도 아무데 반갑습니다. 누구한테 했지? 어쨌든요 안경을 써갖고 보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맹인이 아니라서.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부분, 가정에 대한 부분, 자녀에 대한 부분, 렘넌트에 대한 부분 감사 찾으시기 바랍니다. 짠 찾았어요. 하나님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만나고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때요 교회 잘 만나야 됩니다. 예. 복음 말해주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저는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복음에 집중할 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이런 나를 사랑하셨어. 이런 나가 누굽니까? 질병 가운데 완전 멸망당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쨌든요 그거 할 때요 내가 감사하죠. 그 저는요 늘 구원의 길 할 때마다 늘 새로워요. 늘 은혜가 넘쳐요. 우리 교회는 문제 오면 뭐 하랍니까? 선, 불, 감사. 정인이 앉아있잖아요. 이번 주간 여러분 떡 드셨죠? 떡. 이번 주 아침에 제가요 한 7시 반입니까? 그러니까 왜 한 분이 교회 앞에서 서성서성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시라.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떡을 가져왔는데 교회 문이 잠겨가지고요. 이렇게 딱 눈치챘죠. 선불 감사. 문제 오면 뭐 돌려라? 떡 돌려라. 떡 돌리고 남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교회 가야 되겠어. 가. 할렐루야.
그게 끝난 거 아닙니까? 선불감사. 다니엘 6장 10절. 예. 사자굴 앞에서 감사했잖아요. 그죠? 사자굴에 들어간 거 알고 하나님 앞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선불 감사해버렸어요. 진짜 감사한 일이 생겼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갖고 사자의 입을 확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그 그림 한번 연상 안 됩니까? 사자가요 지금 먹잇감이 앞에 있어요. 배는 고파요. 근데 입이 안 열려. 얼마나 밤새도록 사자들이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그죠? 그 입을 막은 자가 누굽니까? 주의 천사. 그래가지고 다니엘은 끄집어내고 다니엘은 모락했던 적군들 집어넣었더니까 천사가 입 나버렸어.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묻어 뜯어비다. 얼마나 밤새도록 배가 고프고 스트레스 받았는지 사자가 다 뜯어먹고 있대요. 여러분 선불 감사하면 감사할 응답이 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3번째요. 항상 이제 우리는요 이런 문제 안 빠지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예. 무장을 늘 점검하라. 점검. 예. 머리는 구원의 투구.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가슴은 의의 흉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 늘 감격 감사. 허리는 허리띠 안 하면 어쩌합니까? 바지 내려갑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복음의 말씀. 그리고 신발은 복음에 예비된 신발. 내게 딱 맞는 나의 복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요. 왼손은 믿음의 방패. 오른손은요 유일한 공격무기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요 감옥에 있는데 자기를 딱 보초하는 로마 군병이 완전 무장되어 있는 거 보고요 그래 저거다. 성도가 저렇게 늘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로마 군병의 완전 무장된 모습을 보고 딱 이제 거기다 하나하나 이제 의미를 심었죠. 결론. 마음의 병이 왜 오느냐 이겁니다. 집착. 자주 표현하잖아요. 막 딱 달라붙어 있는 거. 그것이 나한테 그 말한 게 안 떨어져 나가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말했던 그 말이 내게서 딱 떨어붙어 갖고 안 떨어져 나가. 나를 서운하게 했던 그 말이. 여기 집착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나 그죠? 얼마나 마귀가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사단적인 것 딱 들러붙어 있는 것 오늘 떼내야 됩니다. 어떻게 떼느냐? 집중으로 바꿔야 됩니다. 집중. 예. 무슨 집중요? 말씀 집중. 그래서 우리가요 강단 말씀을 강단 녹취로 펼쳐놓고 강단에 나온 성경 구절에 형광등 끄가면서 성경철 찾아가면서 엎조리는 것입니다. 말씀 집중. 좀 시간 있으면요 정영균처럼 늘 써서 올리시고 말씀 집중.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고 하는 기도 집중. 언약 기도.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진짜 할 수 있는 찬양 집중입니다. 이번에 그림 나온 거와 똑같죠. 그렇죠. 말씀 엎조리게 하고 말씀으로 언약 기도하고 말씀으로 만난 찬양해라. 찬양이 진짜 중요합니다. 시편 40편 1절 3절.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는데 거기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했는데 하나님 역사가 났다.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윗이 찬양했는데 사울 왕에게 딱 붙어있던 악신이 떠나가니라 상쾌하여 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요 평상시 찬양하시고요 참 이 찬양이 그야말로 바로 치유거든요. 찬양할 때 은혜 받아서 눈물을 보세요. 최근에요 제가 성가대 치유를 못하겠는 거예요. 치유만 하면 한 주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는데 방소영 구사님 우는 게 또 이렇게 또 아무것도 두려 강사모도 굉장히 우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순간에 치유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사님 남이 울면 나는 또 웃고 싶습니까? 나도 울고 싶잖아요. 이렇게 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요
눈물 흘릴 때 치유 다 됩니다. 예. 금요 찬양 콘서트를 여러분 자신 치유하는 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금요 찬양 콘서트 우리 교회 너무 귀하거든요. 조금 이렇게 좀 패러다임도 좀 바꿔보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찬양만 한번 집중했다가 또 기도 제목만 탁 냈다가 찬양에 깊이 찬양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찬양 인도자가 나오면요, 저는 기도 제목 담당자로 기도 담당자로 하고 또 찬양 누가 또 인도하고 그죠? 그럼 참 좋겠다. 충만히 제대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깊은 찬양, 예? 찬양에 집중하면 치유됩니다. 그 찬양 하나하나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병이 치유된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간증으로 옮겨놨잖아요. 그래서 혹시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의 병이 있다면요, 그거는 사단의 통로가 되도록 열어두면 안 됩니다. 빨리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계획 찾아가지고 내 응답의 방향, 내 전도의 방향, 내 사역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무시감사, 배추감사가 아니라 무시감사. 계속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수협에 드린다면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집착하지 아니하고 집중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찬양 집중. 우리 렘넌트 찬양 가운데 말씀 집중, 기도 집중 되면 치유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사단에게 빼앗겨가지고 우리가 손해보면 안 됩니다. 다 우리가 활용해서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딱 열어보면요, 다 세상은 종합병동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치유가 안 돼요. 뭐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전도자들의 가는 발걸음마다 모든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으로. 특별히 오늘은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 속에 오랫동안 쌓여져 있는 이 병이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아니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시고 늘 무장케 하시고 이제는 집중케 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병든 세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음을 알고 이 복음으로 무장되며 복음에 집중하여 나를 먼저 치유시키고 나의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어서 나의 사역 방향이 되어서 나처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복음으로 치유해 주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흩어져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돌아가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